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75페이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나는 예배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요 하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하고 완성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또한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이 있고 늘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잠언 31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처럼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자신을 잘 보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사람이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점차적으로 제일 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예배는 70%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 시대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동생 아벨은 신본주의적 예배,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질투가 났지요. 내가 언제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 어떠냐? 가인은 결국 질투 때문에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셋입니다.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결국 아담의 손자 시대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출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보러 가자 했습니다. 또는 너는 예배를 보고 왔냐? 예, 예배를 보고 왔어요. 이 본다는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 그것은 굿을 보는 것이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예배의 주연 배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연 배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배의 주역을 담당하는 주연 배우이고 목사는 아마도 연출 감독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배를 보는 관객은 한 분뿐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연 배우가 늦게 오면 감독의 마음은 조마조마하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연 배우가 아직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작 10분 전쯤에 오셔서 편안히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시간을 잘 지킵니다. 예수님의 예화에도 신랑을 맞이해야 할 처녀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신랑이 와서 준비하러 간 사이에 문이 잠가버려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늘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주일이 되면 나는 일주일 동안 주일을 기다렸다는 마음으로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미리 준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더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성전 자체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평생의 살아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죄도 범하고 수치도 당하고 거짓말도 한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윗의 회개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소원이 이제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고 예배의 주연인 여러분들이 잘해서 예배가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을 보니까 즐거운 찬송을 힘껏 부른다고 했습니다.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찬송을 부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영어로 번역해 보면 목청껏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예배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을 드높이는 예배에 이 첫 번째 해중 찬송은 그 교회의 영적인 온도계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첫 번째 찬송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연으로 나셔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이 첫 번째 역할에 정성을 다해서 힘껏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애언자도 아니고 애언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애언을 한다면 찬송을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 음정이 흐트러진 날이 우리에게는 언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는 어른들 가운데는 일어서서 부르는 시간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일어나 서 있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성악하시는 분에게 물었더니 노래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10배 에너지가 더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가 찬송을 4절까지 부르고 나면 아멘 할 때에 아침을 시원찮게 먹은 분들은 기운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에 있고 에너지가 넘칠 때 마음껏 찬송해야 됩니다.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드리는 첫 번째 찬송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는 정확한 말씀은 예배하며라는 뜻입니다. 몸으로 일을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겁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예배를 즐겁게 드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즐겁게 교회를 왔다가 예배가 시작될 때 종을 땡땡 치면 모두 심각하게 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드리는 이 대중 예배는 축제입니다. 여러분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큰 찬송으로 부르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경건, 가드리 그리고 가드에 리를 붙여서 그것을 해석하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심각하고 어둡고 웃지 않고 조용한 것만을 경건이라고 볼 수 없지요.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 중심이면 경건할 것입니다. 명절에 자손들이 부모님 댁에 다니러 옵니다. 그런데 모두들 어른들 앞에서 눈을 감고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지내다 간다면 과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오랜만에 모인 자손들이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재미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도 자손들이 즐거울 때에 좋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은 모르겠지만 저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웃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축제요, 여러분이 주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의식하면서 마음을 다해 정성껏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예배 중에 대표 한 분을 세워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 전에 광고가 나가죠. 그분은 한마디 한마디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참합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동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으면서 저분이 왜 저런 단어를 쓸까? 왜 목소리가 낮을까? 하는 것은 예배를 보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의 기도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분의 기도가 제 기도와 같습니다. 저분의 기도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아멘이라고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을 하고 싶어도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 긴 문장을 써서 아멘할 기회를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짧은 문장을 쓰고 우리가 아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주연은 여러분과 제가 됩니다. 관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그래야 예배가 즐겁고 기쁩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면 집에 갈 때에 예배를 보았기 때문에 평가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예배가 죽 썼어. 그것은 죽을 쓴 것은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하셔서 예배가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예배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죠.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한 나의 아들, 딸들이 즐겁게 나에게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올리는구나.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실하게 임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나를 오늘까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은 하나님의 좋으심,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상대방에게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너무 멋져 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넘어가서 결혼하는 것과 같지요. 찬양은 하나님께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다고 하고 그의 위대하심과 좋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까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오늘 아침에도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고도 누가 준 것인지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섭섭하실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보이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찬송과 말씀으로 기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내 손에 헌금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의 일부를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 앞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5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재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도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끝까지 선을 베푸실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인자, 내가 죄인이요 부족하고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죠. 하나님은 자비로 영원하십니다. 내 실수마저 덮어주시고 내 연약함과 내가 진토임을 아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 자비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음, 성실하심, 신실, 충성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일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왔다 갔다, 잘했다, 못했다, 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배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연인 여러분이 예배 중에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